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라,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요셉은 비로소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의 절정이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형들의 미움, 또 형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형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또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아버지로 삼았다라는 말은 뭐냐? 아버지와 같은 지혜로운 조언자, 지혜로운 인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바로 다음에 서열 2위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어릴 때 이 형들에게 자기 꿈을 이제 얘기를 하자 이 형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창세기 37장 8절의 말씀이죠. 자, 이런데 정말 이 형들에게 요셉이 왕 노릇하는 통치자가 되어서 그것도 온 세상을 호령하는 애굽 대제국의 통치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는데 자그마치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와서 30세의 총리가 되고 또 7년 풍년이 지나가고 이제 흉년 2년째를 지나가는 때였습니다. 자, 돌아보면 이 요셉의 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잘 된다, 인생이 좀 풀린다 싶으면 항상 그 다음에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이 불가항력적인 힘 때문에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휘둘립니다. 어릴 때 멋진 꿈을 꾸고서는 기분이 좋아서 형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이 동생을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상인은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이렇게 해서 요셉이 12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성실하게 일하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고 가정총무가 됩니다. 가정총무가 돼서 이제 좀 상황이 펴졌다, 인생이 좀 풀리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에게 요즘에 유행하는 이 태양의 후에 송중기 못지않는 강렬한 포스가 났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여인이 날마다 이 유혹을 해도 거부를 하니까 결국 억울한 이 누명을 쓰고서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일하니까 간수장의 호의를 입어서 왕의 직속 부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그들을 수발하는 임무를 주고 또 그들을 수발하다가 이 꿈을 꾸니까 이 꿈을 잘 해석해줘서 떡 맡은 관원장의 경우에는 다시 복직이 돼서 왕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왕 곁으로 갈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기억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요셉은 항상 성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근데 열심히 하면 좀 괜찮아진다 싶고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꼭 인생이 꼬이고 휘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술술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좀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조금 괜찮다, 조금 좀 안심할 만하다 싶으면 또 다시 꼬이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꾸 반복이 됩니다. 이전에 꾸었던 꿈은 이미 저 멀리로 달아나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기대한 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이게 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1년, 2년 버티는 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러다가 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이 통제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나의 인생이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다음부터 불행해지고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통제감은 우리에게 안정감 그리고 자신감 또 행복감을 느끼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불가항력적인 힘이 작용해서 인생의 통제감을 잃어버리면 아주 이 불안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통제감이 주는 안정감 있는 환경 가운데 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어릴 때 만 4세가 되면 아이들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엄마, 나 어린이집 가야 돼요? 그냥 여기 저 홈플러스에 있는 상상놀이 가서 지내면 안 돼요? 뭐 이런 고민 별로 안 합니다.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고 이제 유치원에 갔죠. 유치원 갈 때도 아이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수를 해서라도 다른 유치원에 갈래요. 이런 아이들 없습니다. 초등학교 가죠. 초등학교 갈 때도 난 초등학교 싫고 그냥 자연에서 배울래요. 뭐 돛 닦으러 산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없습니다. 가야 되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갑니다. 자, 이때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가는 이 인생의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통제력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쉽게 받지 못합니다.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큰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왜요? 이제부터는 인생의 로드맵 없이 스스로 그 로드맵을 발견하고 개척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은 안정된 통제에 있다라는 느낌이 있다가 이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는 그동안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거두어지면서 인생이 거대한 광야에 내던져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대의 사막이라고 일컫는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빌 도나휴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막을 걸어서 건넌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건넜습니다. 차를 타고 건너도 아주 힘들죠. 이 사막을 건넌 경험을 바탕으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생을 보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등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광야로 보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면 우리는 상당한 통제감을 갖습니다. 등산하면 먼저 분명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등산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등산 지도를 딱 보면 이 정상까지 가는 코스가 몇 코스가 있다 이게 다 나오고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중간 지점을 거쳐야 되고 이게 계산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정보들은 이 등산 지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지도만 잘 보면 웬만한 상황에 대한 통제는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막에 들어가면, 광야에 들어가면 이 등산과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집니다. 먼저 사막에는 정확한 지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GPS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진을 다운받아 가지고 곧바로 최신 사진을 갖고 지도를 만들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사막에 이 모래바람만 한번 세차게 불어닥치면 그렇게 났던 길들이 다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모든 지형들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종종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또 앞을 향해 간다고 하는데 신기루를 쫓아서 오아시스가 아닌데 오아시스인 줄 착각하고 열심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뭐냐? 이 사막은 정상이 없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목표는 뭐냐? 무사히 잘 건너가는 것, 횡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도 이 대자연 앞에 우리의 철저한 준비가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막 앞에는 성취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불분명한 이 사막 횡단보다는 목표가 명확한 등산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우리가 사막을 갈 때는 좀 힘을 빼야 됩니다. 이 사륜구동 이 지프차를 타고 이 사막을 건널 때 되면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야 된다고 합니다. 타이어에 이 바람을 빼면 그 다음에 이 접지하는 면적이 모래와 넓어지면서 안정되게 굴러갈 수 있는데, 너무 바람이 세게 들어가서 이 타이어가 단단하면 이 부드러운 모래바람을 세차게 회전을 하면 이 회전 때문에 타이어가 점점 모래 속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을 빼야 이제 제대로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통제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이 사막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뚜렷한 정답도 없고요. 누가 갔다고 이렇게 생애 지도를 보여주지만 이게 나한테 그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 지도를 나한테 갖다 주면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 따라하는 족족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지나갈 때는 우리는 이제 자존심, 아주 단단하게 들어간 우리 어깨에 힘을 빼고 자기 고집을 빼고 내 소신을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힘을 빼고서 좀 가야 됩니다. 지도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뭘 봐야 되느냐? 나침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떠오르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가늠하고서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대한 삶의 모자이크를 보기 시작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 모자이크가 점점 뚜렷하게 보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이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뜻 개별적인 모자이크 조각을 보면 하나하나가 저마다 독특한 색깔과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없어 보이는 조각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면, 제자리에 맞춰지기 시작하면 이 조각들 여러 개가 전체가 하나의 아름답고도 놀라운 큰 그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모자이크 한두 개 조각을 맞춰갈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모자이크를 맞춰갈수록 이 그림이 무엇인지 점점 뚜렷한 확신을 갖게 되고, 마지막 모자이크를 완성하고 나서야 이 그림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었구나 감동을 하며 감탄을 하며 이 그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계속해서 꼬여갈 때 요셉은 자기 인생의 이 꼬여가는 이 모자이크, 생의 한 순간순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실하게 살았는데 감옥을 가야 되고, 왜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명을 써야 하고, 이 생의 순간순간 맞이하는 조각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며 이 인생의 총리가 되는 경험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모자이크를 어렴풋이나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는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자 요셉은 좀 더 큰 모자이크의 그림 전체를 서서히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시험하고 그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고, 마침내 44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형 유다의 아주 마음이 간절한 진정성 있는 신금을 울리는 호소 앞에 커다란 그림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셉이 꿈꾸었던 이 어릴 때의 꿈이 모자이크 전체의 일부 조각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조각의 퍼즐이 마침내 45장 오늘 본문에 와서야 무엇인지 크게 꿰어 맞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셉은 마음감이 교차했습니다. 형들의 잘못
또 형들이 갖고 있는 죄의식, 또 아버지가 빠져있는 비탄과 슬픔, 그리고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가두겠다고 막 위협하고 협박했던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커다란 전체 그림을 드러내고 완성시키기 위해 사용하셨던 이 도구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는 형제들이 용서되기도 하고, 또 고생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종들을 물리치기 시작하죠. 1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 요셉은 이 놀라운 그림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리려고 했을 때 제국에 있던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물론 이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은 그동안 위험 있게 보였던 총리의 이 채신, 이 체면을 차리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총리가 엉엉 울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나가라고 한 것은 요셉이 방금 깨닫고 발견한 이 거대한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자손들, 형제들에게만 허락하셨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관없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 앞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통곡 소리가 바로의 궁중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벌써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을 겁니다. 총리니까 가만히 있었죠. 요셉은 실컷 울고 나서 드디어 형제들한테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요셉이라는 거.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죠? 감동하며 말하는 것. 갑자기 요셉이라는 말에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3절 끝에 그 앞에서 놀라서라고 하는 이 놀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terrified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terrified라는 건 아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요셉이에요 이러니까 깜짝 놀라서 벌벌 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시겁한 겁니다. 너무 놀라서 막 몸을 움츠리면서 막 주춤주춤하면서 막 뒷걸음질을 치니까 요셉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자기한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왜? 형님들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당신들이 애굽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 분위기입니다. 가까이 오세요. 무서워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당신들이 바로 그 요셉입니다. 확 놀라서 막 그냥 오줌 지리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이제 요셉은 이제 워낙 이 감동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그림을 깨달아서 이런 분위기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가까이 오십시오. 제가 바로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 말 배후에는 당신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 말을 듣고도 무서웠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판자입니다. 이러니까 형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형님들 드디어 제가 복수하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22년 전의 일이 뭐 생생하게 기억났죠. 자, 이렇게 벌벌 떠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복수의 협박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은혜의 선언을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은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작품 속에 있었던 이 모자이크 조각들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이 믿음을 가지고 형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죄의식과 슬픔과 보복하고 싶은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모자이크 작품 안에 맞추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보니까 이제 요셉이 그동안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여만 갈까라고 생각했던 이 꼬임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꼬여도 이게 꼬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해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꼬이는 상황, 어려움을, 이게 통제감을 잃어버리면요, 너무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시 재해석된 인생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 성도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이 재해석된 관점을 갖고 내가 장차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의 방향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동안 더 이 기근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해야 될 건 뭐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자손들,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준비되었고 지금까지 쓰임받기 위해 왔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요셉 자신을 내어드려 가족들의 구원,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고백 가운데, 이 자신들이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주어로 놓고 그분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8절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꼬였던 내 인생은 당신들 때문에 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자 요셉 마음에 있던 미움이 눈 녹듯 녹아내리면서 형들과 용기 있게 화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자기 인생의 모자이크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그림을 보지 못하고 또 이 그림을 온전히 신뢰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항상 답답함이 계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계속돼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스마트폰에 인기 있는 게임 중에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앵그리 버드라고 있습니다. 화난 새죠. 분노의 새입니다.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핀란드의 로비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03년에 창업해서 6년 동안 무려 51개의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매해 보니까 한 10개 넘는 게임, 10개에 가까운 게임들을 출시한 거죠. 근데 51개를 내는데 출시하는 족족 실패했습니다. 번번이 성공하는 게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6년 만에 52번째 게임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앵그리 버드입니다.
아마 쉬운 2개쯤 만들면 제작하는 사람들도 화가 났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래서 앵그리버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게임이 나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20억 다운로드입니다. 20억.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되나요? 4분의 1 되나요? 어마어마한 이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최고로 흥행한 모바일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쉬운 한 번의 실패, 이 쉬운 한 번의 실패를 하는 동안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 쉬운 한 번 계속 실패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는 안 돼, 이거는 네 큰일 날 일이야, 우리는 회사는 어떻게 나오는 것만 꼬이냐, 계속 이렇게 가면 절대 쉬운 2번째까지 시도 못합니다. 근데 실패하면서 이거는 새로운 교훈을 주는 좋은 경험이야. 더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는 거야. 자, 더 멋진 모자이크의 큰 작품의 한 조각일 뿐이야 라고 바라봤다면 그 쉬운 한 번의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한 의미 있는 과정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일들이 이제 꼬여갈 때가 있어요.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실패로 보면 통제감이 쫙 떨어지고 기운이 쭉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조각들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모자이크 조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 생각하신 것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손대고 인도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누가 그거를 망했다고 실패했다고 패하겠냐는 겁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왔다면 내 인생은 여기가 실패가 아니라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고 소망으로 도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자꾸만 우리 수준에서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게 실패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서 보면 항상 실패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1035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판단하고 재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기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요셉의 경우에도 보면 축복을 줄 때 고난을 통해 축복을 주십니다. 시험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면 그냥 복이 굴러오지 않았습니다. 연단을 통해 복이 오고 감옥을 통해 이 바로에게까지 가까이 갔죠. 우리는 종종 무엇이 높은 길이고 무엇이 더 좋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더 높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냥 실망해서 기운을 쫙 빼고 이러면 난 안 한다고, 이렇게 인도하실 거면 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고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아름답고 선하고 평안을 주시려는 계획이고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합력을 해서 함께 일을 하여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대부분은 모자이크 전체의 그림을 잘 보지 못합니다. 누구도 다 볼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답답하게 조각조각만 보일 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실상처럼 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이 눈에 비록 아무 증거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 조각은 소중한 조각이고 절대 놓칠 수 없는 조각임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의 조각을 너무 힘들다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런 조각 필요 없다고 막 내팽개치면 나중에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자이크 한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조각에 빵꾸가 뻥 나 있습니다. 그거를 채워야 돼. 근데 그게 힘들어서 우리는 실망해서 내팽개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마침내 반드시 이루고야 말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하지 말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계획을 내 계획과 내 관점에서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